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작품은 리엔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입니다. 원래 이 작품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그림이었는데 한 대기업의 비자금 관련해서 이 그림이 95억 원에 거래된 것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작가는 이 그림에 나오는 그 여인보다 높은 가격에 자신의 작품이 팔림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때때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갑자기 잃은 이별의 눈물, 또 내가 간절히 바랬던 시험이나 또 어떤 사업에서 실패함으로 인한 좌절의 눈물,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이 고통의 눈물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눈물은요,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빼내주기 때문에 적당한 눈물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눈물이 없으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요, 눈물을 고통으로도 표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물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말씀이 시편 126편 5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한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조국의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개혁 운동도 있었지만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이 성벽이 허물어진 게 큰 무슨 대수일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은요, 백성들의 삶의 안정과 또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이 그냥 부서진 채로 열린 거예요. 경비원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전력도 나가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또 우리의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가정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관계가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또 소통이 안 되고 때로는 정서적 이별 상태에 있는 가정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가정의 성벽이 불타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이 세상의 무분별한 가치관과 또한 폭력적이고 음란한 그 문화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방마다 그대로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도 참 어려운데요. 참 인권이라는 좋은 말을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가정의 윤리를 허물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서 이미 학교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우리 공국방에 다니는 한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시대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두렵고 이제 군대에서도 동성애 같은 것들을 더 이상 형법으로 벌하지 못하도록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참 염려스러운 마음이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세움을 위해서 느헤미야 이 기도 쓰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또 다시 한번 6절을 볼까요?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조국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애국주의에 의한 어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지고 실추된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영적인 죄로 인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조국이 당하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지도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6절 마지막 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6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왜 이 말씀이 저한테 다녀왔냐면요, 실은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자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오히려 부모 세대 그 조상들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조상이나 부모 탓을 하면서 자신이 그냥 포로민 출신이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현실 속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아픔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숙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가혹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비롯하여서 서로 상대의 것들은 실수는 부각시키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는 감추려 하고 관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로남불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마다 수런 그런 뉴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우리 사회의 그런 문화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또 그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음식과 술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왕은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만 술관원을 맡겼어요. 특별히 오늘 또 1절에 보면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상궁이라는 것은 여름과 겨울 별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대 왕들은요, 무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별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국가 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역시도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별장 같은 그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런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조국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미국이나 아주 잘 사는 부강한 나라에 가서 고위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관직을 놔두고 다시 힘든 조국으로 돌아온다 하면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굉장히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국의 현실을 듣고 또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계속해서 본문을 보는데 그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높은 관직과 여유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안일함과 더 많은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조국의 현실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이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 자녀, 내 문제,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자녀의 시험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승진과 또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진정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진실한 기도가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영적인 침체의 현실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 모든 현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지 이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일보에 보면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를 했는데요. 오늘 안타깝게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8.1%라고 그래서 2년 전보다 13.7%가 더 떨어진 보고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비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8.8%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물었을 때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였지만 기독교는 반토막도 안 되는 25.3%라는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특별히 이 조사 가운데 19세에서 29세 가장 나이가 어릴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조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CGN TV에서 기독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했더니 3.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8명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성교학에서는 한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0년, 20년만 지나면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또래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또래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반 안에 한 20% 정도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소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방적인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담긴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그대로 또 나타나서 지금 한국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헌신하셨던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떠나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어떤 중직이 이런 현실을 바랬을까요? 오히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수련회나 또 교회 여름 성경학교 있으면 회비 보내고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방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 나가는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 말 앞에 또 제대로 말 못하는 이 현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바로 성벽이 무너진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가정 같은데 그 가정의 내면의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인본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이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가정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오히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들은 것,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과시키고 새롭게 조정해주는 역할이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만 참석했지 그 자녀들의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붙잡아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어요. 성전은 재건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도 있었고요. 학사 에스라와 같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삶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지식만 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과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삶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너무 좋고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도의 대부분들이 너무 기복적인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8절과 9절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단어, 바로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기억해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표현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억울함이나 서러움에 복받친 눈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그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보더라도요, 제 안에 가짜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짜 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러움, 아픔들, 그것을 일시적인 눈물로 표출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 걸로 다 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물 흘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또 설교자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이나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로 거기서 스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머물지 말고 말씀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하되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진단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52일간 다음 세대 세움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안의 예배와 기도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귀한 유산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기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야기도 하며 새벽기도 하며 그 기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라는 2년 정도 겪으면서 점점점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들도 어떤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인간적인 논리로만 생각하고 결정을 하려는 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기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 시간에 하루에 2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누가 아직 복음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학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차를 타고 한 15분 이상 나와야 하는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 꼭 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22년 그때 5월 가정의 달,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지, 그들에게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에 2명씩 기도하고 또 3명씩 기도한 다음에 이름이 끝나면 이제 1층 로비에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를 붙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갈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더 힘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번에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하고 투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좀 나누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더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달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6월달에는요 한 달간 밥상머리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우리 어른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모든 자녀들의 예절과 모든 교육들은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 또 어머니가 하는 말, 때로는 또 할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일주일에 한 2번이나 최소 1번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으면서 밥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먹이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자녀 교육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교육은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예,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녀 교육을 교회에다 맡기란 말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을 서포팅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원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모든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꼭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먹이는 이 일을 할 텐데 여러분 결코 이것을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이 잘 우리의 형성될 수 있도록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강조하면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나의 의와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절대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이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위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은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스타트를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느냐? 다 경험하겠지만 기도 시리즈 E.M. 바운지의 기도책을 읽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기도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당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뒷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당산 재단이 딱 있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터예요. 그래서 당산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 지냈던 이 당산이기 때문에 당산노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들면서, 이런 절대 제가 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것들이 좀 이 지역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넓은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를 보는 순간 어렸을 때 제가 방학동에 살면서 올라갔던 도봉산의 제일 기도원 막 생각나는 거예요. 딱 사이즈가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와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날짜를 정해서 우리 거기 가서 한번 옛날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산기도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소나무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그 열정과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이전에, 특별히 사춘기 가정 가운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특별히 대학 지나가면서 가정을 떠나면 그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성했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젊은 시절 그렇게 방황하고 주님을 떠났다라가도 그 부모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자녀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4월 28일자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의 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좀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야구의 영혼이자 핵심이야말로 가정 아닐까. 집 나간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게임이니 말이다. 1루, 2루, 3루라는 이름의 먼 누각에 갇혀 전전긍긍하는 우리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늘도 팀의 후속 타자는 타석에 선다. 본인은 전살망정, 그들만은 귀환시키겠다며 장렬한 희생 번트와 희생 플라이까지 날려가면서 말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 몰입에 쳐주더라고요. 영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번트를 내든지 희생 프라이드를 날리든지 간에 내가 희생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는요 기록의 경기자 팀플레이예요. 나 혼자 살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감독의 사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다음 세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들에게 귀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세를 세우는 일에 우리 중직들께서 계속해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직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그 주님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한 미소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